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마다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안에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고 찬송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것,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얻는 일종의 보상과 같은 성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더 정확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뱅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단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죄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건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원을 몇 가지 차원,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과거의 구원. 내가 어느 시점, 내가 예전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제가 이것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서 일순간 나타나는 믿음의 사건, 의로움을 받는 사건,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칭의를 받아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건,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성화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 나옴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 힘과 내 방법, 내 지혜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행하셨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미래의 구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영화의 사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영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믿음의 사건, 재림의 주가 심판의 주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멸하시는 믿음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어떻다는 겁니까?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재림으로 이 가깝다라는 것은요, 손에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렇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오늘날의 삶에는요,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성령의 사람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내 힘이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탐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 기쁨이 나타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나 보배로운지 모르겠다.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수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생각조차도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성도는 생각조차도 보배로운 사람. 왜냐하면 보배로운 생각을 통해서 보배로운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동시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의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재산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땅을 주시지 않고 대신하신 말씀의 그 약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되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레위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남에게 빌어먹지 않으면,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레위 지파는 결단코 망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삶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를 했느냐로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로 나를 설명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함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쳐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할례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 창세기 17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봐서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폐기되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긴 상황에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할례예요.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요,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말하는 이 할례라는 사건은요, 단순히 종교의식으로서의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 그 언약의 범위와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선언하는 그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전까지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으로 증거됐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 스스로 먼저 자신의 몸에 새겨지는 언약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할례, 오늘말로 말하면 영어로는 썰컴시전이죠.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요, 단순히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영역,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 가장 창피한 곳,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곳,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디에? 은밀하고 가장 예민한 자신의 살 가운데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의 생명과 아브라함의 미래가 내 혈통이나 내 육체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에서 서 있음을 매 순간 몸으로 기억하게, 보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99세, 99살. 우리 이순 권사님보다 몇 살 더 많은 나이예요.
이승훈 선생님보다 더 많은 나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7장 그리고 18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 너를 통해서 그 씨앗, 네 씨를 통해서 자녀들이 무수히 많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 아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 스스로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인 상태를요, 죽은 것과 같다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죽은 것과 같다.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찾아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 3명이 방문해서요, 야,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사라야 너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할 때요, 아브라함처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비웃어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노쇠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 의미로요, 생리가 끊겼다라는 말이에요. 생리가 끊겼다. 90세 노인이 당연한 거죠. 생리가 끊겼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도요, 창세기 17장 17절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창세기 18장 12절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 웃음은요, 어떤 웃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웃음이죠? 하나님,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하나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사라의 모습을 비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되리라?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웃음, 환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부부의 불신이 담긴 그 비웃음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그 3명의 그 천사가 자기네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웃음을 듣고 그쵸? 그 비웃었을 때
왜 사라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이걸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아들의 질병, 간질병 때문에 쓰러지는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흉내를 내요. 그렇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선포했는데 어때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아버지가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삭을 기다리던 그 시기, 할례를 받은 그 시기를요, 자신의 육체가 죽은 것 같았다. 다시 제가 로마서 4장 19절 읽을게요. 그가 100살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바라보는 상태를 보세요. 자기 몸이 어떤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이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TV 인터뷰나 보면 이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사회적 행태와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 게 뭐뭐 때문인 것 같고요, 뭐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할 때 많이 그 같아요라고 쓰거든요. 사실 이 같아요는 확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확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같아요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이 느껴졌지만 죽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례는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몸에 대한 언약의 인침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 않다.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자신의 힘, 자신의 기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치 못한 믿음을 얹어서 나타난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할례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어떻게 되었다? 생존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죽은 자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다 망한 것 같은 내 인생, 완전히 쪼그라든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생명이 늘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요,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뭐랑 비슷하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 할례가 뭐랑 비슷해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라는 이 세례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즘 그러니까 침례교 말고 다른 종교도, 다른 교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 담아서, 그릇에 물 담아서 아이 머리나 어른들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물을 떠서 하는데, 침례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죠? 아실 거예요. 큰 교회, 침례교 큰 교회들, 개교회가 있는 교회들 보면 이 십자가 밑에 뭐가 있어요? 욕조, 이 사람의 허리까지 들어가는 이 욕조가 있어요. 거기에 세례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손에 대고요, 쑥 위에서 눌러서 담가버려요. 그리고 한 2-3초 일부러 안 꺼냅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발버둥 쳐요. 숨을 못 쉬어갖고 발버둥 칠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인도하시는 분이 머리를 올려주죠.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위에서 밀면 못 일어납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힘으로 일어난다는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할례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였다면 신약에서는 이것이 뭘로 변합니까?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 세례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할례와 세례가 완전히 뭐다? 같은 사건임을 믿음으로 증거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백성으로 삼게 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 증거임을, 완전히 같은 것임을 이렇게 선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넘어가면 2장 2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구약의 할례가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일주일, 8일 만에 아기에게 행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가 무슨 공로나 내가 무슨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8일 된 아기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기는 율법을 배우기도 전이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엄마 젖 바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처럼 할례는 아이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세례로 넘어가면서 어때요? 할례는 원래 누구만 받았어요? 남자만 받았죠. 불공평하잖아요. 왜 남자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로 넘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선제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할례를 선민사상에 hat것잡지 않은 선민사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할례를 준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같은 존재다.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제적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할례도 아브라함이 잘했을 때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처럼 할례를 받은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육신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가 죽은 그 세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공로를 자랑하며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실하심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커다란 착각, 구원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선민사상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부터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주실 때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외식적인 눈에 보이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변화, 본질의 변화, 성경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목을 곧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당당하게 그냥 막 자랑한다는 거죠. 물론 구원받았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음에 뭐가 있음을, 나의 공로, 할례가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이 교만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유다인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할 때 어디를 베껴라? 보세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어디를 베라고요? 할례를 행할 때 남성의 그 성기에 있는 포피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베라? 너희 마음에 있는 가죽을 베끼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낄 때 어떻게 되느냐?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포피를 베김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는 나의 자아와 자기 중심성, 욕심,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해라? 벗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니?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할례의 그리고 세례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어떤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즉 마음의 할례가 없는, 말씀이 마음에 없는 할례, 세례는 뭐라는 겁니까?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래서 특권의식을 갖고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사명을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저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수많은 모든 백성들이 뭐를 받는 것? 복을 받는 것.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례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담을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는 너랑 달라를 선포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할례를 통하여, 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즉 할례란, 세례란 복을 독점하는, 나만 누리는 그 저수지가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는 수로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명을 잊고 할례를 완장이나 찬 것처럼 특권의식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는요, 마음의 가죽을 온전히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그 순간, 실패했던 그 순간, 그 실패 너머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결국 신명기 30장 보세요. 할례도, 우리가 받은 세례도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 예수를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종교적 안도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 안도감에 갇혀서 나는 여전히 딱딱한 마음으로 목이 굳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할례를 통하여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명확히 입장을 밝힙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로다. 교회에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례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굴복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거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 믿음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구원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신앙생활에 보세요. 내 믿음의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할례 받지 못한 완고한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걱정과 근심과 자존심과 모든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백성,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 세례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목이 굳은 자가 되지 않고 마음에 있는 모든 가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거룩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공세,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눈에 보이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의 믿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에 있는 가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깎아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과 헛된 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사건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의 할례,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세례의 감격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